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치러야 할 시험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초등학생들을 보면 저희와는 다르게 이제 너무 어릴 때는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등수로 평가하지 말자. 그래서 시험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수업 시간에 쪽지 시험 이런 것들은 계속 치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면 시험이 더 많아집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매 학기마다 시험이 기다리고 있죠. 고등학교에 가면 시험이 더 많아요. 그거 외에 중간중간에 수능 준비한다 그러면서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직장을 얻으려면 또 어떤 자격을 얻으려면 많은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이 없는 세상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시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나의 지금 수준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나의 부족한 점도 발견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달아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단련시키십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풀기 어려운 문제를 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요구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렇게 믿지 못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해왔던 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돌이켜서 결국은 주셨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그 아들을 바치라.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바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 맞아? 이런저런 생각으로 우리는 먼저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단의 소리야. 물러가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습니다.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내쫓으라 했을 때는 엄청나게 고민을 했거든요. 어떡하지? 그런데 여기서는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가 아주 자연스럽구나, 아주 관계가 좋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어떤 스윗함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뭔가 전능자를 대하는 느낌이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러면서 몸을 굽히고 그 앞에 절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달라 보여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은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의심, 흔들림, 자신의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느껴집니다. 21장에 우리가 봤듯이 이삭이 태어나고 22장에 바로 이삭을 바치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가 너무 짧다고 느끼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텀은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삭에게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라고 했거든요. 조그만 아이한테 시키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장성한 그런 청년 정도의 수준으로 이삭이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텀이 21장과 22장의 이 텀이 짧지 않다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이 했습니다. 21장에 우리가 봤듯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부터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놀랍구나, 그 시간들을 보내어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게 가능한 거죠. 그 은혜 속에서 살았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요구가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아들을 바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1장의 스토리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먼저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그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신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랬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해결해 가는 것들, 그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일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가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순종을 요구하실까봐 걱정을 합니다. 나에게도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이 번 거 다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딱 아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준이 될 때 그때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각자에게 내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른 시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시험하십니다. 2절을 보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이삭을 바치라 하였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다는 거예요. 다음 중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내는 거예요. 1번, 2번.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기에 우리도 극도로 그것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이걸 건들지 않기를 원해요. 아니,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좀 놔두시지 자꾸 왜 이러세요? 라는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제가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그 부분을 건드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싫고 매정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해결이 돼야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해야지, 노력해야지,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누가 계속해서 잔소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하려면 약수와 배수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돼야 그 다음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것을 스스로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깨달아질 때 그 순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순종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어요. 하기 싫었으면 늦게 일어났겠죠. 알람도 안 맞춰놨겠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갔다. 산에 가니까 나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번거롭게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자원하는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원하는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을 바치면 혼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돌아오리라?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한 말?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될 거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누가 한번 읽어줄래요? 큰 소리로. 소명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네. 소영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자, 시작. 읽기 어려워요? 네, 그러면 눈으로 다음에 읽고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네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겠다. 왜냐?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실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참 놀라웠어요. 죽어도 다시 살리실 거다. 이 당시에 부활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을 목격했나요? 그 당시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의 입에서, 그의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실 수도 있겠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놀라운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생각하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은 이처럼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가 힘드나요? 그때 우리는 어떤 다른 환경이나 사람이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순종의 힘이 일어날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순종뿐만 아니라 이삭의 순종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보면 참 순종적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이제 산을 올라갈 때 이삭은 번제나무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었다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 같았으면 바꿔들자고 했을 것 같아요. 아빠, 나무는 너무 무거우니까 제가 불과 칼을 들고 가면 안 돼요? 뭔가 모르게 그게 좀 더 쉬워 보이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재밌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불, 칼. 고생하는 것보다. 아니면 올라갈 때 힘들어서 입이 삐쭉 나와서 아니 아빠 종들은 왜 여기 밑에 있으라고 한 거예요? 종이 뭐예요? 우리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짐을 지고 같이 올라가면 좋잖아요. 왜 괜히 내가 이렇게 져서 힘드냐고 그런 불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따랐습니다. 이삭의 순종을 볼 때 아브라함의 순종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여러 있었을 거예요. 양이 어디 갔지? 왜 나를 묶지? 그런 과정에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자녀의 순종은 부모의 순종을 닮는 것 같습니다. 불순종도 마찬가지죠. 불순종도 꼭 안 좋은 것은 닮아가요. 이삭도 보면 나중에 자기 아내를 똑같이 누이라고 속이거든요. 그 아비의 그 자식,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드세요? 고민된 적도 많잖아요. 때로는 누굴 닮아서 저러나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를 닮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를 보면 또 이 둘의 관계가 아주 스위트해 보입니다.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앞에서 봐왔던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그 대화, 그것과 비슷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삭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따랐어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평상시에 아브라함이 뭘 자꾸 흘리고 다녔다면 분명히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거잖아요. 그때마다 뭔가를 준비해서 갔을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뭘 자꾸 흘려요. 자꾸 빼놓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실수를 자꾸 변명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콧방귀를 꼈겠죠. 뒤에서. 에? 산에? 산에 무슨 양? 우리 아버지 또 그러시네.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삭에게 신뢰를 줬습니다.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부모들의 말이 자녀들에게 먹히지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집에서.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의 모습.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혼내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내 잘못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은 삶인 것 같습니다. 말이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라 삶이어야 합니다. 삶으로 보일 때, 가르칠 때, 그것이 영향이 간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그 순종의 모습을 이삭에게 보여줬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순종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 순종을 본받게 될 거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이삭을 온전히 바칠 수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14절에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는 구원의 계획을 써내려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신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연약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를 건지시고 실수로 육체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날 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결국 여호와 이레였어요.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거지만 처음부터 돌아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고백이 온전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신 것이구나. 그러니 이 아들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순종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이 여호와 이레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분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신뢰의 주체를, 그 행위의 주체를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